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월이죠. 여러분 마음도 훨씬 더 아마 포근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봄을 아주 좋아합니다. 따뜻해지는 게 참 너무 좋기 때문에 봄이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봄이면 또 다른 데 꽃구경 가니라고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통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여튼 봄에 또 여러분들이 따뜻함을 또 경험하면서 참 편안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많이 또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요일 날 낮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사실은 수요일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랬어요. 사실 교회가 개척되고 초창기 때 수요일 낮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오길 원해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천 쪽으로 좀 차단이 되니까 좀 그렇다. 남자들도 일을 마치고 올 수 있는데 왜 남자들은 원천 쪽으로 못 오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요일로 옮겼어요. 옮겼던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와요. 참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이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낮에 좀 오면 우리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올 거다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낮에 좀 수요일 날 저녁에 원천 쪽으로 좀 차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남자분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우리가 수요일 날 낮에 하게 됐는데 오시기가 좀 어렵다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또 수요일 날 낮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상당히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로마서 8장 외워본 경험이 있으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한 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우신 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못 외우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쉽게 이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개척교회 상황으로 다시 돌입을 합니다. 개척교회 때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을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돼서 다시 이제 10번 가까이 합니다. 새벽 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여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같이 은혜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여러 상황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라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당히 좀 힘이 들거든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단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가 쭉 살펴보고 있고 예수님이 또 일으키셨던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들을 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주제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약한 자도 강하게 해. 너가 약해? 걱정하지 마. 내가 강하게 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오늘 설교는 그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예. 그래 내가 약할 때가 있지. 힘들 때가 있지. 지칠 때가 있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 왜 아멘을 안 해? 이때 아멘을 해야지.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약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참 내가 많이 약하다. 이 약하다는 용어도 그렇고 강하다는 용어도 그렇고 약간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좀 잘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참 그 강하다고 옆에 사람은 느끼는데 또 자기는 참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부 다 상대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을 살면서 야, 참 내가 많이 약하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참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일이 꼬여. 진급이 돼야 되는데 진급이 안 돼. 뭔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이 안 돼. 그러면은 그때 야 내가 참 약하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좀 좋아질 때는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가운데서 내가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치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서 치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면서 내가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면서 자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제 맞이가 돼가지고 막 어른들이 기세워지면 다른 데 가서 막 일 벌리고 뭐 소위 말해서 요즘같이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애들 두드러 패고 막 이러면서 자란 사람은 자기를 강하다고 늘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교만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한 부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나의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런 여건을 좀 박차고 일어나고, 뭔가 그런 여건을 뛰어넘고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인생을 좀 살아내면 참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 네가 인생을 살면서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강한 존재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 염려하지 마. 강한 인생 살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이 있어도 강하지 않아요.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강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높은 지위 잠시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무리 약한 자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약한 자로 여겨지고 그런 취급을 받고 스스로 약한 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강한 자, 위대한 자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늘 강하게,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능력 있게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성경의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인데 이 동네에 죄를 지은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39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다 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은 왜 모르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었는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을 비웃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무시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긍심이, 자존심이 뭉겨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일생을 움츠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한 여인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죄 용서함을 받죠.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인까지 예수님께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죄인으로 지목을 받은 이 여인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죠. 예수님이 칭찬하는 인생을 살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죠.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새롭게 인생이 펼쳐지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으며 살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후로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 새로운 인생, 이 변화된 인생,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 자기도 그렇게 여겨질까 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요청을 그냥 받습니다. 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선입관념을 가지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우리들을 제끼기 시작했다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지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옆에 섭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지방의 식사하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위를 이렇게 잘 위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한다가는 다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접혀져서 뒤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 뒤로 와서 이 여인이 거기에 선 겁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있는 옥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아마 썰렁했을 거예요. 이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 뒤에 와서 선 거예요. 모양이 이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 발에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옆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막을 다니는 그러한 먼지들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거기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말 못한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와서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먼지 묻은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자기가 가져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당황했을 거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제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초청할 마음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야.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직면한 예수님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것도 이상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도 아주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주목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해요.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빚을 준 사람 그리고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하면 1년이 훨씬 넘게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큰 돈이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돈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랬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예. 많이 탕감을 받는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44절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그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해 가지고 너의 행동에 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엄청난 행동을 했느냐 주님께서 칭찬을 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은 그가 용서함을 받음이 크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축복하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어. 이제는 죄에 얽매일 필요 없어. 네 죄인이라고 네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인생 살 필요 없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 너 믿음이 놀라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 믿음이 위대할 거야. 위대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는 평안을 약속합니다. 50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를 갖는 겁니다.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해방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매춘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문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줍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 풀어줘요. 그리고 네 마음을 이제부터는 평안히 지배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 순간 이 여인은 이제 인생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죄 많은 여인이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는 여인, 자기의 약점을 이긴 여인, 약한 부분을 극복한 여인. 이 여인을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면 평생 동안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나는 사람도 아니야. 네.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여인, 천대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여인이요, 약한 여인이 아니라 앞으로 강한 여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인이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한 사람, 강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약한 자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약한 부분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만드시고, 그 약점이 치명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변화된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 여인은 이후로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바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그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극복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이 치료도 되고 많이 극복도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스스로 볼 때도 제가 느낄 때 야, 참 많이 강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있는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진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들이 다 이렇게 강하고 위대하게 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베드로,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성질이 못된 친구입니까? 아주 성질이 고약하죠. 다혈질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거칠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죠. 자기의 약한 부분을 다 극복하고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로마에서 어떤 면에서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길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닌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 이런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자기랑 같이 가는 마가가 시원찮아. 사람이 좀 시원찮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을 제끼고 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 보면 진짜 못됐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도 성경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전부 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뒤에다 꼭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놔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자기 옆에서 귀하게 있었던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 제일 처음에는 어떤 사람 제꼈지만은 그 사람도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적어주는, 네,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구약에 보면 모세. 예. 모세는 자기 성질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약간 그 우울한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당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잖아요.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야곱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자, 예?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는 그가 바뀌잖아요. 예. 다윗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러나 그가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대항할 정도로 강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뭡니까? 다 약하게 시작합니다. 단점을 가지고 시작해요. 약점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약한 부분을 극복하는,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어디에서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연약한데, 야, 참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멋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나만 장군, 당시 시리아의 유명한 국방장관과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요.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시녀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 힌트를 줘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처방을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우습게 여겼잖아요. 무슨 7번을 요단강에서 가서 씻으면 문둥병이 나? 그래서 말 안 듣죠. 말 안 들어요. 계속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낫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 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가 믿는 하나님에 의존해 가지고 그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서, 야,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니까 믿자 본전이어서 하도 옆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어. 근데 나았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막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사건이 사실은 아주 적은 소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니느웨, 시리아의 수도가 이 니느웨였는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니느웨 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요나를 실어가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빼가지고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 하면은 이 니느웨라는 성으로 보내. 니느웨는 당시 엄청난 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를 보고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엄청난 성인데 그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온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회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됐을까? 스토리는 200년 전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곳에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소녀. 예.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그런 어린 소녀였지만은 이렇게 위대하게 또 멋있게 쓰임받아요. 약한 자였지만은 강한 자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 예. 약한 자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강한 자로, 위대한 자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에즈베리 대학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조그만 대학인데 거기에서 요즘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요즘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영상들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간단한 기도를 했는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서로 고백하고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강한 자로 살아낼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다음에 늘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 시카고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미국을 바꾼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런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강한 자가 되고 인생을 다르게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1970년대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부흥회 운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 약점을 극복하고 제 약점을 뛰어넘고 인생을 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 주님이 부르셔서 강한 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만 나는 약한 자를 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연약하자고 약점이 많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외치십시오. 그래 나는 약점이 많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약한 부분을 극복해서 회복해서 이제 나는 힘있게 살 수 있어. 강한 자로 살 수 있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고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가 모아놓은 것 가장 중요한 향유를 붓는 심령으로 나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여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을 자랑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